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으로 그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승리의 보증인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장으로 불리우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맨 뒷부분인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앞에서는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지 역설적인 의미로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그 부활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면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그래서 부활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부활 사건은 전무후무한 역전의 드라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세상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어둠이 빛을 물리치고 이긴 것 같았습니다. 불의와 불법이 공의를 이긴 것 같았습니다. 사망이 생명을 이긴 것 같았고 악이 선을 이기고 미움과 시기가 사랑을 이긴 것 같았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이긴 것 같았고 마귀 사탄이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극적인 역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역전시킨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진정한 승리가 되고 영원한 승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를 보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처럼 살면 반드시 부활의 아침을 맞게 된다는 것이고요. 부활만큼 확실한 승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죄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우리 자신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을 이긴 이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왜요? 죽음을 이긴 것이 바로 죄를 이긴 결과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긴 결과입니다. 오늘 이 죽음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온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부활은 혈과 육이 변하여 신령한 몸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육신, 우리의 혈, 이 모든 것은 썩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갖게 해주시는데 그 신령한 몸은 혈과 육이 아니므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아는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로 1000번 만번 들어도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한 번만 이야기해도 부활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 우리의 부활이 일어나는가요? 마지막 나팔,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이때 신령한 몸으로 아주 영광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면 늙어져서 그저 거울 보기도 싫어진다 그러고 사진도 안 찍으시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말로 할 수 없이 거룩하게, 천사들보다 더 아름답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예.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세상에 제일 예쁜 사람을 데려와도 그 변화받은 우리와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그 부활은 어떤 것인지를 다시 언급하면서요, 사망을 향해 호통을 칩니다. 사망아, 너 쏘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더 이상 사망 앞에 주눅들지 않고 사망 앞에 떨지 않고 당당하게 사망과 맞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오늘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이 부활의 놀라운 믿음을 갖고 오늘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첫 번째로 견실해야 된다 그랬어요. 견실해야 한다는 것은 견고하고 튼실하게 견고히 굳건히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어떤 미혹이 있어도 끝까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당당히 버티고 서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실제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갑자기 또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사건이 결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두 사람이, 단지 몇몇 사람이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한 번, 두 번 만난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차에 걸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지요. 빈 무덤에서 돌아가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지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고 10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11 제자가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디베라 바다에서 7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다볼산에서 11 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셔서 부활의 주님을 500여 형제가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고, 예루살렘에서 11 제자와 예수님 형제인 야고보가 보았고, 감람산에서 11 제자가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고, 모든 사도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핍박하던 사울에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부정에 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믿지도 못하던 제자들, 여인들, 예수님 부활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못하던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 부활을 핍박하던 사울까지 부활을 증언하는데 생명을 바쳤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증거에 따라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겠어요?
이 지구상에 세워진 그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데 부활의 증거를 듣고 어떻게 그 거짓말을 믿고 교회들이 그렇게 수도 없이 세워질 수가 있겠냐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믿을 수 없는 이성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내게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내게 일어난 엄연한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부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견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은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모습이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들리지 않을 것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은 것 위에 나를 세워야 됩니다. 배를 타고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배는 물결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물결 치는 대로 흔들리는 게 배죠.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물결이 흔들리는 대로 흔들리다가 멀미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데 세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바꿔 불러주셨지요. 여러분, 이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란 의미 아닙니까? 예수님이 시몬을 반석이라고 불러주신 것은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이 되라고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에 뿌리를 내리면 안 흔들릴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도 못 믿었어요. 내가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고 내가 믿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손으로 만져본 자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진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세 번째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것 아닙니까? 상급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 부활이 없이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그 어떤 보상도 있을 수 없겠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수고를 했어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수고는 헛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만 보면요, 그렇게 힘쓰지 않아도 될 일 참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더욱 힘써야 될 일은 덜 힘쓰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힘쓰라고요? 무엇을 더욱 힘쓰라고요? 주의 일,
주의 일 힘쓰라는 거요.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은 믿음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생활 열심히 차려야 되고 기도 생활 열심히 차려야 됩니다. 성도로서 아름다운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잘 가져야 되고 봉사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전도 힘써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일이고 이게 바로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힘쓸 때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동참해서 오늘을 산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힘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또 무엇인가 하니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일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일입니다. 내가 무엇 중심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만국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실 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장 행복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렇게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도 힘쓰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현재적 부활이 되어서 보장된 승리의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참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 이 구원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실제적 부활이 되기를 원합니다.